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감기가 많이, 정말 감기가 지금 많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어요. 아주 감기가 코로나 이상으로 많은 가정과 많은 생명들을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감기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감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임재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이 꼭 갖추어야 될 그런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의 괴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에도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그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정말 임재 안에 거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임재 안에 거하는 이 연습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수도자 이 온전한 분량,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 또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과연 어떤 것일까를 말씀드릴 때 이 어른들은 고통과 고난을 막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묵묵히 견디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손가락 하나 살짝 이렇게 비어서 피가 나도 아야 아파 막 이러고 엄마나 아빠한테 와서 막 울면서 징징 짜면서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지만은 온전한 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지 못하면 자기의 육신의 그 생활에 고통이나 고난을 늘 불평을 해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사람, 그리스도로 충만한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집안의 일들을 결단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러저러한 일을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런 일들이 다 나의 흉이야, 나의 흉. 나의 가정의 문제를 사람들이 알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정말 안 됐어요.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돌아가면 뒤에서는 저 사람은 맨날 집에서 왜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임재 안에 거하는 분들은 보면은 이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묵묵히 표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죠. 어떤 수도자가 있었어요. 어떤 수도자가 있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위해서 자신은 정말 이 죽음의 길을 가겠다 그러고 정말 수도의 길을 가겠다 그러고 수도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분이 계셨는데 동네에서 이렇게 좀 약간 떨어진 그런 공간에다 이렇게 자기 혼자 초막을 짓고 이렇게 수도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수도회 생활을 하는데 그 동네에
동네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다 번화가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시골 동네라든가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데들은 다 서울이라 해도 뭐 집이 띄엄띄엄 있고 뭐 이렇게 번화가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동네에 어떤 처녀가 임신을 한 거야. 처녀가 임신했으니 얼마나 큰일이에요. 옛날 뭐 지금이서 뭐 처녀가 임신하고 어쩌고 그러면은 이 시대가 너무 방탕하고 이래서 별로 그런 것을 그렇게 이렇게 문제를 삼지 않지만 그건 정말 엄청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 처녀는 정결하게 자기 남편을 위해서 참 남편이 될 사람을 위해서 정결하게 몸을 항상 정말 지켜야 되는 게 이 처녀예요, 처녀. 그래서 이 처녀들은 정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들로서 처녀들로서 그 열처녀 비유에도 나오듯이 정말 영혼을 이렇게 잘 정결하게 가꾸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 처녀가 동네에 그 수도자가 있는 인근 가까운 곳에 수도자가 있는 그 동네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동네가 이렇게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를 데려다가 도대체 너를 누가 임신시켰냐 그렇게 이 말을 한 거예요. 누가 아이를 갖겠냐 이렇게 하니까 그 처녀가 하는 말이 저 수도자가 그랬다고. 저 인근 근처에 사는 수도자가 그랬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수도자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수도자를 데려다가 동네에서 막 엄청 막 때리고 막 두드려 패가지고 이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평생에 이 처녀, 이 아이를 가진 이 여자를 버름하게 살려라. 그리고 이 아이를 가진 이 처녀한테 정말 끝까지 헌신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생명을 다해서 잘 보살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자는 너 왜 그랬냐 어쨌냐 젖에서 항상 하는 거 묵묵히 견디면서 정말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고작해야 그 대나무 바구니 짜가지고 생활을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턱없이 그거를 더더욱 많이 해가면서 이 그 처녀를 정말 먹여 살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보호를 하고 또 잘 이렇게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처녀를 정말 잘 섬겼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죽도록 정말 이 수도하는 그 사람이 많이 맞고 난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정말 양육하고 먹여 살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수도자가 죽어버렸어요. 죽어서 이제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너무나 놀란 거죠. 장례를 치르려고 장례 치려면 우리 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데 이 수도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어요. 정말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이 수도자는 이 여자가 그 처녀가 이렇게 아이를 가져서 이 수도자가 그랬다 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안 그랬어요. 정말 변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환경이라면 내가 이것을 묵묵히 잘 받아 견뎌내야 된다 하는 그런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분량의 믿음,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유대인들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고 했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온 인류의 죄를,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 왜 나를 이렇게 했냐?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너희들 다 지옥 갈 거야. 하면서 정말 한마디의 변명도 안 하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랬듯이, 그것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정말 신앙인이라면 이 수도자도 정말 나 여자예요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의 수도자라. 정말 경건의 삶을. 그래서 내게 이 환경이 허락되었다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변명하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를 다 끝까지 그랬는데, 이렇게 나중에 그것이 죽고 난 뒤에 드러났어요. 그러니 뭐 동네가 더더욱 발칵 뒤집어졌겠죠. 그렇습니다. 또 보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스데반이 정말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혼날 거야 어쩌고 그런 소리 안 하지 않아요. 안 하고 너희들은 지금 엄청난 지금 잘못을 하고 있어. 그렇게 막 따지거나 묻지도 않죠. 주님께 하나님 저들을 막 당장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들을 쳐서 죽이십시오. 그렇게도 안 하죠. 스데반이 정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서 60절에 어떻게 말씀했어요? 그 부르짖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처지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거. 아무리 그들이 잘못했어도 그들을 정말 참으로 용서하고 자기가 그 짐을 다 지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들. 말하자면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안다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세요? 저는 이 질문을 참 많이 자주 하죠. 왜? 임재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을 반드시 매일매일 묵묵하게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일, 예수님을 믿는 일, 그 일을 여러분은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예수님을 압니까? 알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과 또 모든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죠.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일에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안다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답습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뤄야 되는데 우리가 30년, 20년, 50년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정말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다니는 그런 정말 요즘 신앙생활 저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이게 죄송하고 늘 이렇게 각성하고 주님께 회개하면서 그 길을 가기를 정말 소망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예수님을 잘 믿거나 아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지음을 받고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우리 자신의 그 어떤 육적인 정욕이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삶이라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그 지음을 받은 데에 대해서 또 구원을 받았고, 그런데 우리는 다 이 육적인 어떤 우리의 그 소욕과 어떤 그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교회도 가는 것, 이 교회를 선정해서 가는 것, 모든 것 다 그런 것이 우리 육적인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것이 결국 저의 모습이라는 것도 정말 보고 저도 너무나 정말 각성하고 회개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제가 아닌, 저의 유익이 아닌, 저의 그 어떤 육신의 소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를 기도합니다. 아침 새벽 기도 때 기도하면서 주님께 저는 그것을 마무리할 땐 꼭 그래요. 오늘 하루는 정말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고, 오늘 이 하루를 정말 제게 주신 이 하루의 생활을 보람있고 알차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온전히 다 이렇게 쏟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서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는 나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일들이 많아요. 이제 지금 명절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가족들과는 이렇게 만남이 또 있죠. 그래서 다음 주는 또 이렇게 막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 또 명절에 모든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는 시작이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것 중에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제사 지내는데 안 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다 그러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안 가고 딱 뭐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덕되지 않죠? 정말 가서 그 제사상에 절하지 않지만 음식도 다 같이 만들어주고 참여해주고 더더욱 사랑을 많이 베풀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임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평안함과 기쁨을 그들에게 말하고 나타내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더 시끄러워지는가? 나는 저 인간 때문에 난 정말 교회 안 나가.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저희 먼저 앞서 믿은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는 뭐 누구누구 때문에 정말 교회 안 가 그랬는데, 우리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덕스럽지 못한 거는 정말 우리의 잘못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도 이제 이렇게 저희는 뭐 그 명절날 모이고 그러진 않아요. 가족 모임이 이제 잠시 하루 한 몇 시간 정도 있어요. 뭐 우리는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만나면 이제 먼저 예배를 드리죠. 이 가족끼리 이제 그날은 명절 때 이렇게 모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명절날 이렇게 서로가 다 성향이 틀리잖아요. 성향이 틀리는데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가지고 난 그 뒤에 오는 시끄러운 환경이 있으면 전부 저는 저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명절날 되면 요번에도 아주 하나님께 지금 많이 긴장을 해요. 정말 혹여라도 가족들이 언짢은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혹여라도 제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 번의 이 언어로 인해서 상처를 입지 않도록, 그래서 이 실수 많은 저를 정말 요번부터는 좀 입을 꼬매버렸으면 좋겠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을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겠다. 막 무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들에게 정말 서로가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이루고 그들이 나가서 또 이렇게 복된 복음이 전하고, 그럼 무조건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은 자기의 그 주장과 자기 생각을 다 접어서 내려놔야 되잖아요. 제가 전에
참 이렇게 지금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참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가진 자들에서 가난하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구두 수선하는 일을 조금 했었어요. 제가 했는데 그 구두방에 오는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두 권사님들 보면 두 분 다 똑같이 이 연세가 지긋이 드신 분이야. 근데 둘이 대화하는 걸 보면 제가 참 안타까운 걸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한 분은 끊임없이 아유 권사님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에서 우리 같이 함께 그런 문제들을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세요. 그러면 한 분 권사님은 끊임없이 가정일에 불만을 토로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또한 말하기를 내가 그 인간 때문에 교회 못 가요. 내가 어찌해서 못해요. 나의 이런 불만 불평 끊임없이 해요. 그런데 한 분 권사님은 정말 똑같은 연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따독거리고 누가 참 보기에 제가 그분을 그런 분을 생각할 때도 아 그렇다 저 모습이다. 제가 그리스의 장성한 분들 같은 교회를 똑같이 몇십 년을 다녀서 권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한 분은 그렇게 장성한 믿음이 있고 한 분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정말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정말 배설물을 자신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이렇게 다닌다고 그래서 그거는 믿음의 경륜이 쌓이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도 호전하시니까. 그렇지만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그래서, 바울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말씀 안에서 죽고, 주님 제 자신이 존재를 자꾸 누르는 일, 이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말 또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한순간도 내 정말 영 속에서 놓치지 않으려는 무던한 노력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오늘 정말 13절처럼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항상 어린아이처럼 그렇지 말고 항상 자기의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없이 따독거리는 어떤 사람이 장성한 분량이에요. 바울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정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일깨워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면서 내가 3년이나 너희를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위해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또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나.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구하면서 가장 자기 주장을 위해서 자기가 맨날 이렇게 어떤 대접을 받거나 이 연약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 누가 정말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너무 애타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이번 명절 때 정말 그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들을 따독거리고 감싸고 예수님도 안 믿는 저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이거는 정말 어린아이 단계. 그들은 당연히 모르죠. 나는 더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몰라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 이렇게 그러는데 가족 친지들이 왜 그렇게 자기를 싫어하고 따돌리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그들에게 본이 안 됐구나.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이 이르지 못하고 어린아이였구나.
그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명절과 또 여러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희생하신 그 길,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데 충만한데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인재 가정 여러분이 되시길 위해서 한 주 동안 또 말씀과 기도와 또 정말 끊임없는 주님을 정말 우리 안에 소유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정말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의 타당한 그런 것을 자꾸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견디면서 정말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정말 충만한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안 여러분 또 감기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동안 샬롬.